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 늘 결국에 이제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해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지혜의 근본이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지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뭐 좀 연습한다든지 마음은 없더라도 거울을 보고 몇 번을 한다든지 그 말의 지혜, 순간순간 지혜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어떠함이랑 상관없이 말의 지혜는 말을 원래 잘한다든지 순간 하나님이 뭔가 넣어준다든지 본인이 100번이고 10번이고 말을 연습한다든지 말의 지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서 나오는 그 지혜라는 게 있어요. 행동에서 나오는 지혜. 전도자는 말하는 지혜, 뭔가를 깨닫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혜가 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어떤 행동에 나오는 지혜의 한 예를 왕 앞에 신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뭐 왕이 아니지만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적용점에서는 지혜자나 질서 아래 어떤 권위 위에 있는 자나 이런 자 앞에서 어떤 나의 처세나 지혜, 처세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현재 분사로 쓰인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아는 자이냐,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현재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느냐? 현재. 그럼 여기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물이라는 건 말, 일을 얘기를 합니다. 사건까지 말, 일, 사건을 다바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물이라 지금 여기는 번역을 했고 이치라는 말은 페쉐르라는 말인데 해석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합치면 뭐냐 하면 누가 사리의 해석, 그러니까 사건의 의미를 알겠느냐. 세상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사리가 있습니다. 사리 분별하지 못하네 저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그 사리에 대한 해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묻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여기 보면 사나운 것이라는 말인데 오즈라는 말이 힘입니다. 오즈는 힘을 얘기해요. 그럼 얼굴에 힘이 들어가면 인상이 어떻게 돼요? 드러부진단 말이에요. 얼굴에 힘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굳은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누가 사건의 해석을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은 굳은 얼굴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 말보다 그 행동에서 나오는 지혜가 왕의 얼굴을 변하게 한다. 2절에 그게 있는 거예요. 2절에.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놓을게요. 2절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지키라는 것은 행해야 하는 동사잖아요. 지키라라고 말만 지킨다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얘기하면 내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왕 앞에서 지혜는 뭐냐 하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왕의 밑에 순종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와 같냐면 맹세와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의 무게가 하나님께 자신이 맹세하는 무게와 같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만큼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고 우리가 지도자의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그 3절이 나와요. 3절이. 이게 3절은 지혜도 아니고 어리석음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뭐하게 하지 말며 급하게라는 말이 바할이라는 말인데 성급하다거든요. 그러니 성급하게 가다 오다 물러가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바쁘면 뭐 물러갈 수도 있지. 와. 뭐 네가 내 얘기를 네 얘기를 내가 들으려면 계속 있어. 바쁘면 갈 수도 있지. 왜? 바쁘고 안 바쁘고의 이 성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서 성급하게 나가는 행동을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안 들어. 청년부 예배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안 들어. 목장을 갔는데 목장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성급하게 물러간단 말은 박차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과 안 맞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선호와 안 맞다고 해서 막 분노가 차오른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 그거는 성급함이에요. 성급함. 여기서 말하는 성급함은 내가 바쁘네요, 안 바쁘네요 이게 아니라 행동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때로는 어떤 예배를 한다든지 모임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적용점입니다. 박차고 막 나가. 그 지혜로운 행동일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나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 빡친다고 카톡방을 나가. 왜 그런 행동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단톡방을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렇잖아.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막 만들어 막.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막 나가. 막. 이게 요새는 또 조용히 나가기가 있어. 최대한의 이제 나이스하게 이제 나가. 옛날에는 나가셨습니다가 있어. 옛날에 나가셨습니다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초대를 해야 되냐. 물론 저도 귀찮은 방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방들 있잖아요. 나는 갑자기 초대된 방에 있어. 그런 것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초대돼가지고 이런 방들이 있는데 그 중복되는 방들은 나갈 수 있으면 내가 나가고 말고를 지금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될 자기의 모습을 굳이 드러내면서까지 지혜로운 면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리석음이 된다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내가 막 나갈 수 있나? 그렇잖아. 그런 어떤 것들 박차고 나간다. 이런 거 지혜가 아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보세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며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든지 간에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페츠라는 말이 기뻐하다라는 말인데 따라서 번역을 하면 그가 기뻐하는 것 모두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분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자신의 분을 표출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본인에게 손해로 끝나고 여기 보면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왕은 자기 일을 그것과 상관없이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 여기서 그렇죠. 왕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들도 이제 목원과 아니면은 저기 어떤 예배팀이나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뭐 교사들과도 교육자들이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거 있다고 막 밀어붙이면 되나? 뭐 폭군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율과 의사는 물어보겠죠. 여기서는 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신이 탁월해도 그 지도자 앞에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도자에게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그의 권세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4절 한번 볼게요. 4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면 이런 행동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니. 왕의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능, 권위, 쉴톤이라는 말인데 권위가 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를 대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권위가 있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지도자에게 견해와 주장을 할 수 있어.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그거는 독재자야. 우리가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 그것까지 제한하고 통제해버리면 그거는 옳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내 견해가 이렇다, 주장이 이렇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안 되냐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원어를 좀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뭐 하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부 예배 말씀 듣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야, 그 오중지 왜 하냐? 그거 왜 하냐? 이 교회 다니면서 따져 물을 수 있어요? 뭐 하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 권위를 넘어선 겁니다. 의견은 얘기할 수 있겠죠, 주장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하지? 그거는 이 교회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 맞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적용을. 어떤 사람이 리더고 하나님이 질서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공손한 태도가 아니라 막 따져 묻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내 권한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어떠한들 그 순종을 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깎이도록 한 거예요. 깎이도록. 뭐 우리가 우리 뭐 리더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랑 의견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안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인생 막대기가 되고 나도 그 사람이 인생 막대기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라는 걸 하나님이 줬거든요. 사람이 제일 유익한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줬다 얘기를 해요. 인생 막대기. 사람이 복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내 방향을 잃을 때는 막대기이기도 한 거예요. 보면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죠. 명령을 지킨다는 게. 나 지킬게. 100번 한다고 해서 행동 한 번, 그 순종 한 번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은 뒤에 나오는 뭐냐면 불행이 뭐냐? 뒤에 나오면 때와 5절에 보면 때와 뭐가 있어요? 판단이 있단 말이야. 판단은 바에트 우 미슈파트. 그러니 때와 미슈파트, 판단.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때와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때와 심판을 알고 행동을 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와 심판을 하신다. 부당한 지도자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악하다면 하나님의 때와 심판으로 그가 다름을 받는 날이 있는 거고, 내가 악하게 자꾸 대적한다면 내가 때와 심판을 만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행동은 지혜로운 말과 달라요. 관계를 안 깨뜨립니다. 지혜로운 행동의 열매는 관계를 안 깨뜨려요. 그렇잖아. 말은 언제나 바뀌잖아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합니다. 겉표면적으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현상 유지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딴소리하면 그건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예요? 아니죠. 정말 지혜로운 행동 한번 보여주는 게 서로 간에 존중과 겸손, 공손으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말에 불순종, 성급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게 지혜이고,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깨닫는 지혜보다 지혜로운 행동이 더 중요하다. 막 깨달아서 우리가 막 말을 할 수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로운 행동, 성급하지 않는 것, 다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데 간에 순종하는 것, 그게 부당한 것 같지만 지혜란 것, 지혜.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런 어떤 그 행동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몸에 빼여야. 왜 우리도 하나님께 말도 할 수 있잖아. 말은 하나님한테도 우리 말은 합니다.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나님한테도 할 수 있어. 사람에게도 하겠지.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데. 그럼 행동도 하나님한테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이 사람한테 못할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행동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해 본 사람, 그리고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 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급하지 않고 감정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6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많다고요? 많다. 여기서 때와 판단, 아까 때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에는 때와 심판이 있다. 여기 보면 죄가 임하는 죄가 화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 심함이라 이거 라브라는 말인데 많음. 그러니 사람에게 때와 심판이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사람을 쥐어잡는 겁니다. 악하니까 사람 못 살게 부는 거고, 악하니까 행동에서 그게 배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악하니까. 그러면 악인에게는 때와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도자를 대적하거나 성급하게 굴지 말아야 해요. 사람의 모든 일 위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위에 질서가 있고 여러분도 질서가 있어요. 이거는 인생의 이 세상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독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위에 질서가 있고 모두가 자신이 있고 자신 또한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 위에 최종 권위, 이 땅의 권위, 악한 권위 위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지혜는 성급하지 않는 거예요. 성급한 말과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말 번드르르하게 하는 지혜, 뭔가 이치를 깨닫는 지혜보다 더 중요하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그 앞에 5절은 지혜로운 마음은 때와 심판을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혜자는 좋은 때와 좋은 자기에게 받을 심판, 좋은 심판도 있잖아요. 왜? 상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기대하고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구냐. 악을 쌓고 살면 언제 무슨 심판을 받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하나님께 경고망동한 말을 한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이러셨어요? 자고 있다가 막 자고 있다가 눈을 뜨는데 아니 이럴 거면 왜 그러셨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원망이 팍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틀 3일을 계속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성급하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과 행동을 성급하게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지혜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8절 어떤 심판이나 어떤 때와 어떤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느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심판의 세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8절의 마지막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세 가지 때와 심판이 나타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뭐 한다고요? 주장하며 어쨌든 못한단 말이지.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칼라라는 말인데 칼라, 하루아흐, 로칼라 이제 있네. 그러면 그 영을 저지하며 이렇게 바람이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로. 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영으로 번역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영을 저지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바람을 움직이게 할 샬라트 바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샬라트 통제하다. 그러니 루아흐 영을 통제하다. 그러니 위에 보면 영을 저지하고
영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를 통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첫 번째. 그러니까 심판이 이렇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터졌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다든지 영적으로 저점을 찍고 있다든지 내 영이 바닥을 긴다든지 잠들어 있다든지 깨롱깨롱 죽어가는 영의 상태라든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고 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몰래 죄를 짓고 야금야금 죄를 지으면 영도 병들다가 이렇게 병드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건 영을 저지하고 영을 통제할 사람 있냐? 없다 얘기라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죽는 날을 죽는 날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 주사 있어? 막 내일 하루 더 살아? 흑마늘 주사를 맞아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나 가끔씩 맞아, 1년에 한 번씩. 너무 힘들대. 신대원 3학년 때부터 맞았어. 너무 힘들어. 2학년 때부터. 너무 힘들어서. 흑마늘 주사 좀 주이소. 자, 셋째. 전쟁의 때를 뭐 할 사람? 모면할. 미슐라하트라는 말인데 면제. 그러니까 전쟁을 통제해서 전쟁에서 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걸 통제하고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의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때와 심판이 있다 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 세 번째, 사람은 전쟁, 즉 재앙, 이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행하는 악을 우리가 구할 수 없다.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행하는 악이 구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오늘의 지혜는 행동의 지혜를 사모해라. 말은 누구나 번들을 하게 할 수 있다. 말은 화전양면술, 통수를 칠 수 있어. 근데 말은 누구에게? 근데 행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달아보신다. 진실된 행동은 하나님께 하는 그 행동에 비해서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급한 말, 성급한 결정, 분노가 치밀어라도 자신을 누를 줄 아는, 말을 누를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지혜로운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